결산의 날이 점점 가까워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12월 1일인데요. 2024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지난 2024년도를 되돌아보시고 또 지난 날을 우리가 한번 잘 되돌아보셔서 다가오는 2025년 남은 해를 더 힘찬 희망찬 해로 우리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걸 또 접하고 실제 교회에서도 이 달란트 잔치라는 것을 하죠. 예배를 잘 드리면 뭐 1달란트, 전도에 오면 2달란트. 근데 이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게 이제 결산하고 맞물리는 건데요. 성경에 결산이라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문화 비유가 나오고 대부분은 뭘로 나오냐면 성경에 심판으로 나와요, 심판. 근데 엄밀히 따지면 불신자들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죠. 근데 우리는 결산의 날입니다, 결산의 날.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잘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기회를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25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타국은 이제 멀리 지금 주님이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종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맡겨진 게 동일하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각각 재능대로 맡겨졌다.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여기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은 이게 언뜻 보면 은사로 우리가 오인할 수 있지만 은사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다 보니까 예배 잘 드리면 이 2달란트 또 그리고 뭐 전도에 오면 또 몇 달란트 막 이렇게 하잖아요. 출석 1달란트. 우리는 달란트의 가치를 좀 작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보면 달란트 잔치라는 게 있어요. 그럼 달란트로 애들이 막 5달란트, 10달란트, 20달란트 갖다가 여러 가지를 사죠. 나중에 이제 파장이 되면은 이제 떨이를 하는데 그때는 자, 이만큼 주고 1달란트. 떡볶이 식은 거 주고 막 1달란트. 그래서 달란트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저하시키는데 이걸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달란트는 그럼 어떤 거냐? 이게 이제 달란트가 금을 얘기하는 건데 금 1달란트가 여러분 34kg입니다. 지금 일단 시세를 떠나서 이 당시에 금 1달란트는 노동자, 성인 노동자, 20살 이상의 노동자 20년 품삯이에요. 20년 동안 모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20년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이에요. 그럼 거의 20살 때까지 키워진 사람이 평생을 벌여야 모을 수 있는 돈이 금 1달란트 가치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한 사람 얘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는요, 이 당시에 사람이 2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 문제죠. 그걸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죠. 여기 나오는 달란트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 것들을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뭐 세상에서의 직업도 주시고 가정에서의 삶도 주시고 교회에서의 직분도 주시고 은퇴식도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만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 총체적인 모든 게 다 달란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우리 일생을 놓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6절과 17절을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바로 가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말을 듣고 뭘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 여기 바로 가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포리우마이라는 건데요,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주인의 말을 실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를 한번 볼까요? 25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한국말은 똑같이 바로 가서 같은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는요, 완전히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기는 아페르코마이가 쓰여졌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바로 갔다는 말은 주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고, 이 아페르코마이는 뭐냐면 주님의 말을 들었는데 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페르코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떠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 거냐, 그 자리를 떠난 거냐, 이제 그 차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이제 부흥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놓고 지금 긍휼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은혜 받은 분은 그래,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은혜 받았지만 그때 그 시간을 떠나면 끝이에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아페르코마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종들의 또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뭘 했냐면, 종들이 우리나라 노비제도, 조선시대 노비제도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조선시대 노비는요, 그냥 주인에게 예속돼서 종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정권도 없고 아무것도. 미국의 흑인들처럼. 근데 이때 당시에 종들은요, 많은 부분에서 주인이 예를 들면 이걸 맡기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권위가 주어지고 위임권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좀 달랐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문헌을 통해서 살펴본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명이나 은사나 재능이나 이 땅에서 일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죠. 그런 많은 것들을 받은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종은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종은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25장 18절에 보니까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거기다 감췄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도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땅하고요, 이스라엘 땅하고는 토질이 다른 거 아시죠? 그건 석회질로 되어 있어요. 건조하다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여러분, 노마의 압제 시대입니다. 은행이 있긴 있었어요. 이때 당시. 그런데 은행에다가 돈을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귀중품을, 그 돈 같은 거 은행에다 맡기겠습니까? 나중에 일본이 어떻게 할 줄 알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금은보화라든가 돈 같은 걸 모아서 자기 땅에 몰래 감추는 거예요. 파고서. 몰래 감추는 거. 또 이스라엘 땅은 우리처럼 습하지 않기 때문에 변색도 잘 안 돼요. 그걸 감추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땅에서 뭐가 발견돼요? 보화가 발견되죠. 이거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알죠. 그렇죠? 보화가 발견되니까 그걸 빨리 덮고 나가서 주인한테 가서 이걸 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보화는 주인 같았으면 그걸 절대로 안 팔죠. 내가 거기다가 보화를 묻어놨는데 왜 팔겠습니까? 아마 학자들 얘기는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지금 현 주인 전에 거기다 보화를 묻었는데, 이때는 전쟁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전쟁이나 아니면 질병으로 갑자기 죽고서 그게 팔려서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팔렸는데 누가 밭 갈다가 그걸 발견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런 예화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실제 이때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풀리는 거죠. 25장 18절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주인의 돈을 감췄을까? 염려죠. 그렇죠? 잃어버릴까봐, 문제 생길까봐 염려죠. 우리도요, 이걸 저는 이렇게 적용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난간이 있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어떤 분이 책을 냈는데 아주 좋은 책이더라고요.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내 삶 속에 실패가 거듭돼도, 내 삶 속에 빛이 안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주 그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염려해요. 노마시대 이게 언제 어떻게 될까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여러 가지 재능들을 주셨어요. 다재다능한. 근데 여러 염려들 때문에 교회 일도 우리가 제한적일 수가 있고 세상 일도 제한적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장애물이 있었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돈은요, 그런 거예요. 적게 가진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신중한 거예요. 그렇죠. 더 잃어버릴까봐. 그렇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여러분,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벌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다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하는 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속에 묻어놓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아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아래층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2024년 12월 1일 지금 현재 시간 11시 37분 지금이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가장 젊습니다. 지금이. 아이고 내 몰골이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가장 젊을 때입니다. 지금이. 누가 뭐라고 해요? 모든 면에서 가장 젊을 때예요. 사단이요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계속 미루게 하는 거예요. 미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늙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은요 왜 20대에 젊음이 있겠어요? 늙어지면요 또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지고 영적으로도 모든 것에 또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는데 더 늙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더 나이가 먹어지고 늙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가장 젊은 시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는 지금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순간 붙잡으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 호서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정근무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고위층에 있으면서도 전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는 김재익이라는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절친이었대요.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이 친구한테는 복음을 잘 못 전한 거예요. 아마 좀 완강한 것도 있었겠고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기회를 만들었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고 사단이 방해하는 건지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때마다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가게 됐어요.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연락을 했는데 이 친구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중국을 간다고 연락을 했는데 나도 며칠 있으면 나도 대통령 수행원으로 대통령 모시고 나도 동남아를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잘 갔다 오라고. 중국에 출장을 가서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또 떠나 있으면 여러 생각을 하겠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친한 친구인데 중마고 이상으로 고등학교 때 절친인데 내가 쟤에게 복음을 예수 안 믿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한국에 가면. 그래서 이제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는 지인한테 연락 온 거예요. 다른 지인한테.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동남아 어디를 갔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은 미얀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때 버마 아시죠? 버마 아웅산으로 간 거. 아웅산. 그때 여러분 1980년도에 이게 실화니까요. 전두환 대통령 모시고 측근들이 그 버마 아웅산 갔잖아요. 그때 아웅산 테러가 일어났죠. 거기 수행원 중에 한 명이 그거 확인해 보시면 나옵니다. 김재익 씨인 거예요. 그 즉사했어요. 그냥 천장이 무너지면서. 이 정근무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우리는 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회는
떨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걸 믿습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걸랑 또는 우리가 기회를 맞닥뜨리걸랑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모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삶을 지난 1년간 이제 돌아보고 뭐 여러 가지 돌아봤지만 가정 일을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셋 있는데 많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좀 더 아이들을 잘 하나님 주신 이것도 달란트인데 달란트 받잖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게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모든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저도 제 삶부터 시작해서 육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걸 보면은요 아쉬움이 많아요. 요즘 제가 감사한 게 큐티가 요즘 제가 불붙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큐티 참 목회자들도 여러분 막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큐티가 제가 불붙기 시작했는데 이 큐티가 참 좋은 걸 내가 느꼈어요. 뭐냐면 빡빡하게 않더라도요 내가 힘들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큰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늘 말씀 보고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이 참 귀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의 그 기회들을 주님 앞에 가치 있게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결산의 때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을 보신다. 25장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랜 후는 뭐예요? 오랜 후를 왜 오랜 후를 하겠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예요. 그 종들의 주인이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왜 오세요? 그 종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종들이 한 일을 이제 결산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속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게 심판입니다. 무섭죠. 근데 우리는요 행복한 날이 돼야 돼요. 결산하는 날, 주님 부활의 날이 결산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학력고사 대되고 지금은 수능이잖아요. 수능이 뭡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한 애들에게는 두렵기도 하고 진짜 아예 포기한 애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12년간 열심히 한 아이들에게는 수능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 자유대한민국만큼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시는 나라도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 집이 판잣집에 살든 달동네에 살든 연탄보일러 피고 살든 지금 방앗간에서 10명이 모여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최선을 다해서 수능을 잘 보면 사관학교를 가든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수능이 좋은 결산이 된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시든 우리에게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저는 수능 보는 아이랑 우리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똑같냐? 12년 동안 수능 잘 보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제가 고등학교 때랑 이렇게 공부를 아이들하고 해보면 대학교 때 마찬가지고요. 진짜 인생 포기한 애들 빼놓고는요. 시험일이 가까우면 대부분은 뭐예요? 벼락치기라도 한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이. 그 결산의 날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자 이제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보십시오. 야, 너 5달란트 남겼네. 그 얘기는 없어요. 2달란트 가서 2달란트 남겼네. 이게 없다고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충성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충성. 이게 충성이라는 뜻이 성실이라는 거거든요. 동기를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달란트는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뭘까요, 여러분? 이거죠. 이 말씀을 계속 저도 보면서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죠. 흥청망청 살았다면 절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주인은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보신다고요. 작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냈는지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충성이고 성실이에요. 여러분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면요, 이게 애매한 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여러분 어떤 전두축제 같은 걸 때 먹을 거 싸놓으면 애들 막 수백 명이 몰려온대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 없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목사님인데요, 독일에 가서 목회를 평생을 했거든요. 그 독일 현지인들 목회를 했는데 몇 명 데리고 평생 한 줄 아세요? 2명 데리고 했다고. 2명. 2명 데리고 했어요. 2명. 그래도 끝까지 했다고요. 상황에 따라서 결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목회도 상황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들도 다 상황에 따라 맡겨진 게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총체적으로 하나님 다 보시면서 그 인생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 많은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더 맡긴다는 의미일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 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한테 뭔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일단 부활의 때에 나중에 천국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데, 이 본문을 가지고는 우리가 추적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주인의 즐거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이 주인의 즐거움하고 같은 건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셨죠. 그 고난을 왜 당하셨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있는 기쁨이 뭐냐? 이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이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을 다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낮아지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은 결국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은 낮아지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자꾸 낮아지셨잖아요. 진짜 높아져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교회의 어떤 직분, 그렇죠? 교회에 하나님께 받은 은사, 이걸로만 국한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의 모든 삶. 지난날의 삶들을 여러분들이 잘 되돌아보시고, 혹시라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회개하시고 결산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으로 말하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수능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80대, 90대 되신 분들은 이제 진짜 수능이 내일 모레예요. 저도 50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수능이. 저도 한 고2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이 땅을 딱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가요. 그렇죠? 그걸로 끝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천국 가면요, 먼저 떠난 성도들이 다 거기 있을 거예요. 영원히. 우리 죽은 육체는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부활을 기다리겠죠. 흙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똑같을까요? 아니요. 천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거기서 결산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있던 영혼과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 육체가 합쳐지게 되고 그때 이제 결산이 기다리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적이 있어요. 젊은 분이. 근데 그분이 마지막 때 저에게 남긴 메시지가 뭐냐면요. 중병으로 이제 몸이 점점 아파오니까, 더 내가 하나님 일을 이 땅에서 하지 못한 게 젊은 분이셨어요. 막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요. 몸이 중병이 오니까 죽을 걸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뭐 이제 준비하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 입술에서 젊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목사님 좀 더 살게 해달라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해달라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인간의 본연으로 돌아가니까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인생이 후회가 된다. 마지막 죽음을 이제 앞두고 나니까 이런 말씀들이 팍팍 꽂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천국 가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결산의 날을 나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더 이 땅에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세상 일과 가정 일과 우리 교회 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쉬움 남는 거 많잖아요. 그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더 내가 정직하고 더 바르고 더 죄 덜 짓고 더 열심히 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껏 남겼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예요.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이런 어려움 속에 빠졌을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여러분 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18절을 다시 볼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나와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주인의 돈을 감췄을까? 염려와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 우리 그 25장 24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평가하면 내 주인은 악질 구두쇠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냥 악질 구두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이죠. 잘못된 판단이죠. 주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총신대 신학대원이라는 곳에 갑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이런 거 배워요.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 여러분, 우리 목사님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신학교 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계속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된다. 하나님을. 자, 지금 이 종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왜 몰랐을까? 또 나와요. 자,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 26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 띄워주실래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이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 악하다는 뜻은 그냥 막 악질 그런 뜻이 아니라 악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게을렀다는 뜻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한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주인에 대해서 알려고 안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닐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냥 하루하루 잘 살기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걸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시지만 구원의 확신반 기독교 기분 진리 받을 때 뭘 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계속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우리가 넓어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넓어진다. 자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주인이 달란트를 위임했어요. 내 걸로 딱 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거라는 표현을 해요. 내 거. 그만큼 주인에 대해서 아는 거죠. 우리 그 당시 풍습은 이걸 줬으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 내 거라고. 그런데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땅에 받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볼까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다. 이게 당신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에. 여전히 누구 거예요? 당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건 이제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맡겼으면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맡겼으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맡겼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인의식이죠. 어떤 교회든 주인의식이죠. 이건 내가 그냥 뭐 예배 좀 드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또 다른 데 또 가면 되지. 교회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시면 안 되고 주인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요 어떤 사람들이 오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잘 됩니까? 주인의식이죠. 직장도 주인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공무원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공무원. 저는 뭐 공무원 생활을 안 했습니다만은 공무원의 그 신조 같은 거 보면은요 국가를 위해서 그냥 대충 그냥 하라는 게 없잖아요. 철저한 투철한 사명감. 그 주인의식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하라고.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여전히 그런 거예요. 당신의 것을 내가 감췄다가 당신의 것이니까 가져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을 잘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우리도 이 땅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영적으로 이게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무지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를 제가 부목사로 다른 교회에 있다가 같은 서울인데 옮긴 이유는 뭐 그 교회의 사역이 어렵고 그래서 옮긴 게 아니라 딱 하나 때문에 옮겼어요. 뭐 때문에 옮겼냐면 그 세습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그게 다 깨지더라고요. 그게 나는 무조건 세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 깨졌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 위치에 올라가 보니까 부목사 때 제가 담임 목사님께 서운했던 이런 것들이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위치에 올라가니까. 이게 알게 된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은 성도들하고 또 다른 게 하나님이 예전에는 저는 세습은 정말 안 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옮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를 굉장히 넓게 하셨다고, 넓게.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목회를 하려면 여러분 여러 사람을 품어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을. 그렇죠. 여러 사람을. 성도들도 보면 여러 사람을 품어야 되잖아요. 참 하나님이 신기한 게요. 저에게 이렇게 품게 하시는데 어떤 걸 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저는요. 장로교 합동축에서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합동축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감리교 하면은 여기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감리교 하면 조금 열려있는 그쪽으로 생각했다고. 좀 우리보다는 진보적으로 좀 열려있는. 나쁜 말로 하면 좀 열려있다. 그랬는데 제가 감리교를 통해 새로운 걸 알게 된 게 한국에 있는 감리교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리교에서 그래서 오신 성도들을 보면은 굉장히 또 좋게 또 받아들이고 저는 감리교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죠. 이런 걸 모를 때는 뭐 감리교가 우리 장로교보다 늦게 시작됐으니까 많이 열려있다, 막 진보적이다 이래서 또 막 마음 닫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교회에서 어떤 훈련 코스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도 하시고 계속 기도도 하시고 또 예배도 계속 나오시면서 주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25장 27절, 28절, 29절을 보니까 주인이 막 이제 그 종에게 화를 내는 거죠. 뭐라고 화를 내요? 네가 땅속에 이것을 묻어놨을 것 같으면 차라리 취리하는 자, 고리대금업자에다 주고 이자 받는 것이 나을 뻔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 인생도 여러분 대충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믿습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면서 29절, 이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이건 이렇게 또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복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그걸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도요, 놔두면요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뺏긴다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기도 많이 하라고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안 써먹어요. 그럼 나중에는요 방언이 안 됩니다. 계속 써먹어야 된다고 해서.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 일에 봉사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계속 써먹어야 된다고. 계속 안 되면 녹슬죠 나중에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한 달란트를 우습게 생각하고 묻어놨던 종에게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지옥군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은혜의 상실입니다. 은혜의 상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그 에덴 동산에 죄 짓지 않고 있을 때는요 모든 게 은혜였어요. 그렇죠? 그냥 모든 게 은혜였어요. 다 먹는 것도 은혜. 그렇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고. 먹는 것도 은혜. 아이 낳는 고통도 없었고 여성분들 다 은혜예요. 다 모든 게 은혜예요. 근데 에덴 동산 떠나니까 그 은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요, 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경우를 한번 봤어요.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이 기회들도 잘 포착해야 되는구나. 뭘 봤냐면 어떤 분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힘들죠. 여러 가지. 막 힘들면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얘기해요. 힘들면서 막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걸 내려놨어요. 근데 다른 데 갔으면 안 힘들겠지 하고 지금 내가 보니까 영적 상태는 지금 좀 쉬었으면 좋겠어. 다른 데 가서는 안 괜찮겠지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어떤 일이라는 줄 아세요? 세상 일이 안 돼도 결국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가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결국 이사 갔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걷어가시면 다 걷어가세요. 한순간에.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물질도 주셔야 되고요, 평안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막 지금 극심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하십시오. 지금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한다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자꾸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내일해라, 나중에라.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왜? 지금 하셔야 이 은혜가 떠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저희가 특별히 우리 주보에다가 여기 평신도 사역 신청서를 집어넣는데요. 기존에 사역하시는 분들 말고 혹시 교회에서 사역을 새롭게 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담당 부서하고 잘 해서 올해가 내년이 되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이걸 깨달았어요. 이제 직분자 은퇴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다. 은퇴 이후에 나는 하겠다. 은퇴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 비유는요, 은퇴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지금 너에게 준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